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요일, 1월 25일 수요일인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10장과 11장에는 어떻게 첫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이야기인데 그 전파되는 그 방향이 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에 시작이 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면 이제 그 땅끝에 이제 처음 하나의 그 실제로 이방의 도시에서 이방인에게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안디옥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7장, 8장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건데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페니케어죠. 지금의 레바논, 뭐 베이루트나 뭐 이런 그런 데죠. 베니게, 또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뭐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으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깨지는 일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와 구레네, 구레네가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하고 리비아 그쪽, 사이렌이라고 말하는 그곳이죠.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순전히 어, 이방인 출신을 말하는 거죠. 순전히 이방인 출신.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게 이제 음, 그 교회를 이렇게 한 교회니까 어떻게 도울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정확하게 알기 위했던 거죠.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보낸 것도 어, 아주 그 좋은 결정인 거고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또 구원을 받고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던 거죠. 뭐 그때는 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런 가정교회에 참여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바나바를 강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또 더 사역을 하니까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바나바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데가 4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한번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울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어, 일종의 그 추천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와 이 길이 이제 다메스 도상이죠.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다가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여기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 상세한 소개와 선거를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회심한 때를 AD 35년경 그때 한 30살쯤 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간 때 요때가 AD 한 38년경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소에서 한 5년 정도 머물러서 한 43년경에 다시 여기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오면 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이게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지 않았으면 사울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2번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소개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간 것. 사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을 받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35년에 회심하고 43년까지 거의 한 초기 3년 정도 무엇인가를 해보렸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던 것이고 거의 고향에서 물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곳에서 5년 동안의 사역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게 이 누가의 복음에 누가의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뭐 그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속으로 익어가는 기간, 예. 안으로 익어가는 기간, 예. 그런 기간을 거의 5년 정도를 자기 고향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서로 연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울은 그 다소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교사로서 1년 동안 활동을 한 겁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예. 크리스토코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이게 음, 본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붙인 말이 아니라 어, 남들이 이렇게 불러준 거거든요. 예. 뭐 이게 일종의 약간 조롱기도 섞여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전까지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유대교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말을 했고, 또 제자들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때가 AD 약 한 44년경, 예. AD 30년에 교회가 탄생했다면, 교회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작은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이 쓰이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이게 이 가뭄이라는 것이 어느 그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이 일어날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어, 요셉의 시대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와 관련되고 어떤 뭐 전염병 이런 거랑 관련될 때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부터 죽게 되는 겁니다. 이 가뭄이 오면. 그랬을 때 지금 클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이 이러한 가뭄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음, 가뭄이 일어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본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 교회였다 이거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 결정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힘을 모아서 그것을 어, 이렇게 돕는데 그때 이제 대표로 뽑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안디옥 교회고요. 요 이제 12장 지나서 13장으로 가보면 12장 마지막에 보면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네, 바나바를 처음 했었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인 거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네.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다시 선교사를 보낼 때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 거기에 이름이 여기에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추천해지고 하는 가정교회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발전했겠죠. 나중에 제 313년 경에 기독교가 이제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공인을 받을 때 기독교는 거의 한 300년 동안 불법 종교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국가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바뀔 때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곳, 예, 전체 그때 로마 제국 전체에 약 한 8% 정도가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곳이 이 안디옥 지역이고요. 안디옥이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인데요. 이 안디옥 지역에 약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약 한 25%, 전체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동방에서 중요한 교회의 거점이 되는 거고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대교구로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건 다 이제 동방에 있는 거고요. 서방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 가장 유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방에 나도 포함된다. 우리 대다수가 이방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하였고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그 흐름이 그대로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이게 사도행전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는 누구였느냐?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서 나오는 것처럼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루하마였는데 이제는 루하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고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에 복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전해지는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 그 사이에 바나바와 사울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인하여 그의 씨로 인하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매일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12월 29일인가요? 네, 29일 주에 함께 또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